계속해서 최고의 선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계상에서 가장 귀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된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학생회에서 학교부터 초대장을 하나 받았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이제 미국에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학교 생활 안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모임 후에 식사도 같이 예정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 맨 아래 이런 큰 글자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RSVP라는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RSVP가 뭘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껴맞춰 보면서 Remember가 아닐까, S, Send가 아닐까, V, Very Good이 아닐까, P, Present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선물 하나 보내라 이런 말일까 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하잖아요. 맞는지. 그래서 같이 사는 기숙사 우리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RSVP는 외국어 불어라는 거예요. 응답 그 초대에 올지 안 올지를 미리 알려달라라는 불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더라고요. 회퐁데 슬브플레라는 불어 이니셜 그 표현을 써가지고 RSVP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RSVP 초대에 응할지 말지 답신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초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귀한 초대를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서 바르게 그 초대에 감사하며 응답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귀한 초대를 듣고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아직도 몰라서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RSVP의 뜻이 모르고 엉뚱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초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누가 부르는지 왜 부르는지도 몰라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초대를 놓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니 꼭 예수만이 길인가?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 진리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만이 계시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다른 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교주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고까지 얘기하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목사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이단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려 3,000 구절을 암기하고 다닌답니다. 얼마나 이 가운데 우리 여러분 3,000 구절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이 3,000 구절 성경을 암송하면 그냥 줄줄 꿰는 거죠. 그냥 성경을 왔다 갔다,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성경 말씀들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줄줄줄 외니까 거기에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음매 기죽어 하면서 현혹됐다가,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빼고 이상한 가르침을 끼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가르침이 잘못돼 버리고 말죠. 여러분, 또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이단에 열심히 사람들 보면 기성교회에서 실망한 분들, 이런 분들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온갖 친절로 가머니설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그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엄밀하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초대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를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 교육 환경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자기들만 친한 것 같고 새로운 사람 별로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교회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바로 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초대를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초대장을 보내시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보면 2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이 신비한 계시의 진리, 이것을 아무에게나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비밀로 묻어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주 스펙이 화려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 신과 권세가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이 진리를 보이시겠다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에게만 이 비밀의 지식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원어의 뜻은 베이비, 막 갓난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막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갓난 아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갓난 아이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의미는 갓난 아이와 같은 연약함,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갓난 아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나는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 너희들 다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갓난 아이 보셨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는 갓난 아이일 뿐입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연약함과 겸손함,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비밀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초대가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 그리고 초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초대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리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죠.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또 결혼해서 장성해서 자녀를 낳으며 자녀 양육의 짐을 지고 갑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짐들이 있지요. 고독한 짐을 지고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무의미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도대체 더 살아야 하나 하루하루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지고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지은 죄, 단 한마디로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모든 인생이 지은 짐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인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 초대에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이유, 내 인생의 죄의 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얼마 안 돼서 또 교회 생활 좀 하다가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회도 사람들 사는 모양이고 별로 다른 게 없던데요. 여기서는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기서는 저거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왜요? 죄의 짐을 진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죄의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 죄진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진 인생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런 짐진 인생들을 향한 예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우리가 내려놓은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짐, 그 죄의 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그 유명한 그 작품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내려놓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 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찬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뒤웃밤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그분의 초대에 RSVP,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 분이 인터뷰에 응하셔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후의 변화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수교회 여기 카페에 와서 지인을 만나고 있던 중에 권사님이 권유도 있고 그래서 수요 영성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수요 영성 예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수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으신 두 장로님께서 저한테 약수교회 명함을 주셨고 마침 그때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명함에 있는 약수교회를 보고 왔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잘 안내해 주셨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활은 항상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반복 생활을 하는 생활이었어요. 저는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를 좀 못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저의 조금 이기적인 면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약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옹하며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나는 갖지 않았구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수교회를 다니게 됐죠. 네, 교회를 다니기 전의 삶은
어떤 고난이라든가 저한테 시험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면서 제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탓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을 제가 마음속에 제 중심에 두고 나서부터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저한테 주어진 어떤 시련들이 다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었고, 그 감사함은 제가 무엇인가를 담담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주었기 때문에 저의 에너지로 발산돼서 제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지만 기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더 계속하여서 주님이 제 이름을 기억을 하고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는 되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따뜻하고요. 이 따뜻한 우리 약수교회를 찾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우리 세 분의 간증 같은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세 분들밖에 없으시겠어요? 훨씬 더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생명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내 앞에 내려놓고 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는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는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다시 새로운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첫 번째 초대, 예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초대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짐을,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았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주의 멍에를 대신 지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만을 내려놓는 데서 그쳤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저 산속에 들어가는 세상 도피적인 그런 종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초대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지 아니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진리의 멍에를 메고 이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멍에, 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 이 시골에서 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소의 멍에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소의 등에 매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소들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두 마리의 소들이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새끼 소가 나오면 새끼 소는 어미 소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어미 소를 쫓아다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끼 소가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고집이 생겨요. 황소 고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 고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멍에를 매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 두 놈을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놈과 힘이 약한 놈을 반드시 정하고 이 두 마리 함께 매는 멍에를 씌워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제각길을 가려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순서를 정해야만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의미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이전에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멍에보다도 가벼운 명예입니다. 이 멍에가 오히려 나에게 쉼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에 이르는 길,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쉼에 이르는 길, 이제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망과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감당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 복음의 역설이지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은 후에 다시 예수와 함께 진리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다시 짐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진리의 멍에를 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최고의 선물 우리 초청 리스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치면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들 3분을 적어서 함께 적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꼭 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최고의 선물의 대상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장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낸 거룩한 초대에 이제는 우리가 RSVP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아래,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진리의 짐을 예수와 함께 지는 복음의 증거자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